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모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냐면 40일 동안 계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모르면 곤란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했을까? 무슨 일을 했을까? 누구네 집에 갔다 왔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는 모습을 그 제자들이 다 봤잖아. 다 들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뭘 생각하냐면, 이제는 여러분한테 뭐 생각하겠어요?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저렇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야? 제자들 차례잖아. 이제 제자들이 막 그냥 우리도 곧 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 잡아가지고 우리를 저렇게 처참하게 죽일 테니까, 그들이 생각은 뭐냐면 빨리 예루살렘을, 빨리 이 도시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 도시를 하루라도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매진을 할 것 같으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아마 성경에 보면 이미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제자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자기 살던 데 갈릴리로 내려가고 지방으로 막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는 거야. 제자들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걸 모르면 아무리 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뭘 생각했다고?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야? 제자들 차례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빨리 가야 살 길이 생기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찾아. 이렇게 한 장각이 있어요. 3절부터 되겠네. 3절부터 1장 3절부터 시작. 그가 보람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니 제자들은 뭐 했다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야 된다고. 그것이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게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백날 죽을 때까지 다녀도 이 말씀을 내가 모르면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지 않. 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읽었잖아요. 4절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한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야, 성령. 여기 5절에 있잖아.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이 약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옮겨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한 말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그 말씀, 성령 받으라고 한 말씀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워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여러분 하늘 같이 바라봐 이렇게 하늘 바라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붕 떠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주님 하고 있는데 거기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굴까? 천사들이야.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곧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장난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역사를 모르면 다시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역사를 모르면 이것을 몇 명이 봤는 줄 알아요? 이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 봤어. 500명.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500명. 조금 전에 우리 성시교독할 때 있잖아. 500명에게 친히 모이시고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야. 500명에게 친히 모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것을 붙잡아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120명. 380명이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도 다 가버려. 전혀 상관없어. 그 사람은 뭐냐? 하늘나라에 가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다니까. 이게 성경이야. 왜 이렇게 목사들이 이 성경 말씀만 보면 이렇게 살아요? 보세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 40일 동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말씀하면서, 이제 제자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여기 있으면 화를 맞을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가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내 고향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성령.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텐데, 이것을 몇 명이 받다고? 500명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남아있던 사람 몇 명이라고? 120명. 여러분들은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120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380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신앙이라니까요. 이것이 지금도 380명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기도 156가 파리바게 돼가면 거기에 앉아서 장로들이 예배 시간에 거기 앉아 있다니까. 이게 신앙이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 외쳐도 모르고 외쳐도 모르고 전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따가 제가 말씀할게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탄생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정말 무서운 얘기들이 나면, 이 말씀이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어떤 나라가 어떻게 쳐들어서 어떻게 싸운다라고, 아니 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까지 다 써 있다니까. 이것이 성경이라. 성경은 되어진 일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되어질 일을 써놓은 것이다. 시작. 성경은 되어진 일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되어질 일을 써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정말 고통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무서워하고 성경을 두려워하고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만큼 귀한 시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 성령에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그 오순절 날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 뭐한 내용이라고? 설교한 내용. 그러면 거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유대 나라에는 명절이 있는데 무슨 명절이 있다고 해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여기 이제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에 이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모였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9절 말씀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써 있어요. 어디서 왔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안 되면 내가 그냥 읽을게. 9절 같이 읽어요.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는 다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인과 유대인과 갑바도냐,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처음에 다대인과 메대인은 이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엘람인과 거기는 페르시아 사람들이고,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고,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라크 사람들, 터키, 이집트, 이 사람들 다 모여서 뭘 하러 왔다고? 지금 뭘 하러 여기 왔어? 지금 그날에 여기 와서 오순절날 명절 지키려고 왔다니까요. 그 명절을 지킨 데에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야. 뭐라고 설교했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그를 죽였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거기 설교 제목이야. 32절 말씀에 설교 핵심이 그거야. 여기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의 증인이다. 너희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가 십자가에 그를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죄 없으신 예수,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메시아로 보냈는데 그를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이 말을 듣고 37절에 보세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러, 형제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조상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보낸 메시아, 죄 없으신 메시아, 우리를 기름 부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의 주제예요.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말합니다. 시작.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변화가 됐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루에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나니까 하루에 41절에 보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거기 초대교회에서 왜 초대교회가 생겼느냐면,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만들어갈 때 이것이 생겨난 것이 초대교회인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사실을 얘기하고 너희가 회개해야 성령을 받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줄 텐데, 이것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하려고 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좀 전에 얘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하고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고 어른들은 천국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요 그냥 중연구라는 것처럼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불교 다니는 사람 절간에 다니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이건 절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 천주교인들이 가서 이렇게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이라니까요. 이 신앙인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지 못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다 예수 버리고 나갑니다. 교회 조그만 핍박이 와도 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릴 수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그런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새가 두 날개가 똑같이 되어야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전거가 똑같이 바퀴가 되어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자동차가 네 바퀴 다 있어야 이걸 균형이라고 그러는데 균형 뭐라고요? 균형.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말씀만 막 공부하면 바리새인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만 막 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균형을 잘 맞춰서 나갈 때 좋은 신앙이 되는데 인격도 마찬가지. 인격자 그 사람 참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인격자냐 지정의를 갖춘 사람이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이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고 행하는 것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이렇게 될 때 인격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는 이런 우리 친교실에 가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고 뜨거우면서도 광신적이지 않고 가족적이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질서가 있으면서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가 어디냐? 뉴욕 평양교회야. 한 사람 맡기려 아니면 나는 신선하면서도 귀전이 있고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서 이걸 교육하고 이거 오순절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부터 시작하냐? 회개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신앙생활은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교회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그러면 주님께 다 용서해. 그런데 내가 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성령은 어떤 사람이었냐? 너희가 회개하면 여기 2장 37절에 그랬죠. 뭐 한다고 마지막에 보면 시작 너희가 형제들아 어찌할꼬 할 때 38절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심령이 강팍해가지고 절대 돌짝이 같이 반석처럼 큰데래가지고 그러면 회개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1907년도에 그 평양대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돼. 평양대 부흥운동. 저는 그 역사를 너무 잘 아는데 평양대 부흥운동의 강사가 누구냐 하면 하디 선교사야. 이름이 뭐라고? 하디. 하나님하고 같은 종씨야. 하디 선교사였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캐나다에서 여기 토론토 있죠? 여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 하디 선교사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으면
D.L. 무디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우리나라의 원산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북한 얘기하면 꼭 김정은이가 나타날 때마다 어디 나가 얘기되거나 원산 거기가 김정은이 태어난 데잖아. 그래서 원산에서 이제 부흥성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디 선교사가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어요. 의사. 27살 때 우리나라에 이제 의사로서 갔는데 그 하디 선교사가 가가지고 조선 땅에 가가지고 그 부녀들 보니까 배우지도 못했지 떼찌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보고 너무너무나 하디 선교사가 무시했다 그랬어. 그 조선인들을 자기가 선교사로 갔으면서도 누구를 무시해? 조선인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만히 내버려두냐? 그래서 그 6살 먹은 딸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죽어. 아니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인데 자기 딸 6살 먹은 애가 한국 땅에 가서 죽는 거예요. 원산에 가서. 그러면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 부인 뱃속에 애가 또 하나 임신해 있었는데 걔가 태어나자마자 또 죽어. 그러니까 한국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애기들 둘을 다 죽는 거야. 근데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부인도 죽어. 이런 기구한 운명이 그에게 닥쳐오는데 그래갖고 하디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그걸 깨달아.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선교사로 왔는데 이 나라의 주부들을 보고서 너무너무 무식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막 이 조선 땅이라고 하는 1900년도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못 살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무시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딸을 다 데리고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가 다시 원산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했더니 이런 문제를 줘가지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그 1903년도에 있었던 이제 1907년도에 평양에서 그런 집회가 또 있었어요. 그때 한 4,000명 모였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20년밖에 되지 아니할 때 20년밖에 1885년에 20년밖에 되지 않을 때 4,000명이나 모였으면 얼마나 많이 모였어. 그런데 거기 가서 강사로 가서 있으면서 하디가 그 얘기를 또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사이에 이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줬는데 하나님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가장 유명했던 평양에서 유명했던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사람 길선주가 그 나오는데 그 하디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그 길선주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내 친구놈이 죽을 때 나한테 300원을 주면서 자기 부인을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100원을 땡겨 먹고 내가 200원밖에 안 갖다 줬습니다. 하고서 그 길선주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장로들이 하나님 나는 지금도 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양반내기들은요 그냥 돈 아니다고 하면 첩을 몇 사람씩 두고서 이렇게 살아보냐. 내가 이런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 예배에 4,000여 명이나 참석한 사람들 전부 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남집에 호박 따먹은 거 곧 막 해먹은 거 무 뽑아먹은 거까지 이렇게 해서 회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야. 이 부흥의 불길이 막 전국으로 퍼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우스운 것 같지만 140년 만에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변한 데가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세계 교회사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처럼 뜨겁고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멋있게 일한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 전 지역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막 퍼져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역사로 이루어간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풀절에 말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다. 한번 말해봐. 시작. 목사의 설교는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다. 목사는 설교를 갖다 이렇게 그냥 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하나님께 축복한다. 이 악습관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새 사람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목사의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그가 죄 없이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래?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몰라서 그랬는데 저들이 그냥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할꼬?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스데반 집사 알잖아. 스데반이 이제 조금 전에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얘기를 했는데 스데반이 얘기할 때는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를 갈고 54절에 이를 갈고 나타나가지고 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여요. 말투만 전하는 사람을 때려 죽여.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듣고 이를 갈며 귀를 막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라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시 여기고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마음에 찔릴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여기 있는 거지. 마음에 찔려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음에 찔릴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전혀 역사하지 않아. 똑같은 돌인데도 여기 이게 돌이에요.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걸림돌도 될 수 있어요. 이 돌 때 이 돌이 없어요. 이 어떤 사람한테는 디딤돌 되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칼인데 어떤 사람한테 들려가면 이게 수술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들려가면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데 쓰는 돌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역사가 있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우리 영안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누구한테 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는 말이다. 누구에게 주는 말? 내게 주는 말이다. 이 말씀을 바로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보세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아니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무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너무너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요. 광야로 나올 때 그 1세대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왜? 교육되지 아니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을 갖다 무슨 시대라고 하냐? 광야 시대라고 그러는데 내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교육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해요. 여기 가나안 땅에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거기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 교육되고 훈련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2세들. 왜냐면 그 사람들 애굽에 있을 때 종로를 타고 막 섬기고 이런다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을 때 그것을 따라서 나왔어. 그냥 광야까지 나왔어. 광야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불편이 생겨, 불만이 생겨.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어. 이게 성경이라니까. 이게 성경.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고 결국에는 뭐냐?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니라 어디라고? 2세대. 거기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이제 광야에서 오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었다. 광야에서. 왜? 교육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의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교육되고 훈련된 사람을 쓴다. 하나님은 누구를 쓴다고요? 교육되고 훈련된 사람. 훈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반복된 거 지속하는 것이 바로 훈련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 가운데 세 명은 누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데리고 어디까지? 변화산까지 데리고 갑니다. 변화산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야? 12명의 제자 가운데 변화산까지 데리고 간 사람이 몇 명이야? 3명입니다. 그런데 12제자가 훈련했는데 전도인으로 쓴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50여 명 전도인, 70여 명의 전도인을 하나님께서 쓰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 500명. 그런데 380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냐? 120명입니다. 120명.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인데 또 성경에 이런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 준다고 하니까, 밥 준다고 하니까, 기적하는 걸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나는 그냥 먹을 있고 뭐 하면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500명이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기도하라고 한 120명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말해서 쓰임받는 70명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12명이냐, 우리가 뭐 12명 이양 그 3명 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무리 중에 떡 먹을 것이 있다든가 밥 먹을 것이 있다, 기적을 바라고 쫓아다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반드시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내가 그런 쪽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500명의 예수님이 승천하는 곳,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서 기도하라고 한 무리 중에 500명 중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가서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안교회 사람들은 120명 안에는 다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저쪽 교회는 안 들어가요. 저쪽 교회는 안 가.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야. 그런 사람들이 장로고, 그런 사람들이 권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때, 이 380명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걸 보고 그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떠나서 자기 보러 간다고,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떡 준다고 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고서 찾아다녔던 사람들은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수만 명. 예수님이 마지막에 막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세들 보지, 이세들 볼 때 우리나라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예수님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1948년도, 오늘 우리 여기 48년 넘는 사람들 있죠. 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됐어요. 이 언제만, 얼마 만에? 2000년 만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됐어. 1948년도 5월 14일 날.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언제 갔느냐면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죠. 그런데 이들이 모였을 때 얼마 만에 모였다고? 다 흩어졌다가 모였는데, 다 흩어졌다가 나라를 다 흩어버렸어. 노마드 사람들이. 저 성전 다 무너뜨리고. 이것이 다른 얘기, 나라 사람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얘기잖아. 그런데 2000년 전 만에 만났는데 그들은 다 같이 무슨 말을 해? 히브리 말을 쓰더라. 우리는 37년 38년 동안 있어도 우리말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이 세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말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들이 2000년 만에 만났는데도 다 같이 히브리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놀라운 일이잖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2000년 만에, 2000년이면 몇 대예요? 이게 얼마만큼 지난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들의 민족성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성경에는요, 소돔성이 왜 멸망하느냐면, 여러분 소돔성이 왜 멸망해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고 생각해. 아니, 소돔성이 멸망한 건 맞죠. 죄를 지은 거 맞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킨다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지금 그 자기 조카가 거기 있어, 소돔에 살고 있어.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의인까지 다 멸망시키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아니, 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50명만 있다고 그래도 내가 봐주겠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서 다시 물어요. 하나님, 45명이면 어떡할래요? 그래, 한 45명 좋다. 40명? 10명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적어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조카의 가족만 생각해도 10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10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 훈련받은 사람만 저희 갔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신앙인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후회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44절부터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받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여기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됐다고 했어요? 140년.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제가 이것을 갖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어요. 오늘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얼마만큼 많으냐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2등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자세를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있는 선교사가 나가 있는 사람이 12만 7천 명이야. 우리나라는 얼마냐? 2,160명. 21,600명. 21,600. 옛날에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또 한 다른 나라가 생겼는데 어느 나라? 브라질이에요. 38,000명.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선교사 수가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어. 자꾸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우리나라의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은 그냥 보통 그냥 되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 가지고 복음 전하러 와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보니까 얼마나 1885년부터 1994년까지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와서 죽은 사람이 2,956명이야. 그러니까 1994년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 그럼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3,000명은 죽었을 거야.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와서 죽은 사람이 3,000명. 근데 이런 선교사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와서 우리나라에 풍토병이 많고 전염병, 지금은 괜찮지만 옛날에는 그런 전염병이 한번 걸렸다면 막 죽어가고 이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가지고 선교사들을 갖다가 그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렇게 죽게 했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가 정말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피 뿌려줬기 때문에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보통 피 뿌려줬기 때문에 처음에 대동강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평양에 그 배 타고 대동강에 들어오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것이 선교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당한 것이 시작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 양화진도 가면 145명의 선교사들이
또 그 가족까지 하면 460여 명의 선교사들이 극장에 묻혀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선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초대교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소유를 다 내놓고 다 서로 통용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내가 가만하고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야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이기려면 너희가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 더 나빠진다? 더 나빠져요, 세상은.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환경이 더 나빠지면 교회 갈까 안 갈까? 뻔해요. 답이 딱 나와 있잖아. 지금보다 세상은 더 안 좋아지는데 지금도 가기 싫으면 가는데 핑계만 있으면 빠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핑계를 안 대고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잘 지켜가지고 주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을 모르면, 성령을 아무리 평생도록 몇 대, 지금 저는 신앙인 중에서 7대, 내가 7대야 시크릿 차립니다라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7대. 지금 1, 2대 이런 신앙 말고 7대까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채울 때 교회가 생겨나고 신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 뉴경한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돼서 마지막 때에 정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때 몇 명이라도 있으면 한 명.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누가 멸망시키냐?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잖아. 거기에 정의가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가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10명이 없어가지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 우리는 자꾸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죄가 죄악도시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내가 이 시대를 멸망시키고 싶어도 요한교회 20명, 이 20명, 요한교회 20명,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는 사람, 많은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들을 보고서 내가 참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